오늘 설교 제목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만 찾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적에는 목동이었잖아요. 들에서 산에서 양들을 칠 때 그 우리의 사자와 곰이 맹수들이 찾아와 공격할 때 맨손으로 그 사자와 곰을 찢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적장의 그 생명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그의 어린 소년 다윗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도망쳤습니까?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또한 그가 인생에 있어서 전쟁을 치를 때 또 시련과 또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대단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겠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오늘 소원이 하나 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었죠? 소원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여 또 지금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많은 시련,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하겠다. 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소원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하라 해주시라. 그럼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겠다. 저 밑에 보면은 제가 매주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찼어요. 그냥 종이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꽉 차 있어요. 어떤 분은 3가지, 어떤 분은 5가지, 어떤 분은 9가지 넘치게.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아마 그럼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걸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어째서 다윗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다윗은 한 가지 소원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딱 한 가지 소원만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아마 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필요가 있어야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원만 구하겠다. 너무 많이 가져서 한 가지밖에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한 가지 소원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다윗은 지금 모함을 받고 있고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서는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 소원이 다윗에게 있어야 했겠냐 이 말이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렇죠? 우리 삶도 이것도 저것도 온통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딱 한 가지 소원만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 한 2커플 정도가 결혼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커플이 목사님에게 주례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목사님, 저희들이 아들, 딸 말고 저희들이 자녀를 낳을 때 딸, 아들 낳게 기도해 주세요. 아들, 딸 말고 딸, 아들 낳게. 그래서 목사님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신혼부부가 아들, 딸 말고 딸,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종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부디 딸, 아들 낳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아이 목사님, 아들, 딸 말고 딸,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랐는데 어떻게 아들 낳았어요. 이 목사님이 좀 속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서, 하나님, 주의 종이 체면이지 어떻게 하나님 딸, 아들 낳게 해달라는 어떻게 아들이 나왔습니까? 참 민망합니다. 제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걔들이 나한테 올 때 벌써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저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소원은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었어요. 이 간절한 소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크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원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더 늦기 전에 다윗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친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 평생의 소원, 남은 인생
이제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과 함께 밀착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도 누려야 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을 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나의 소원, 구체적으로 이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죠?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사실은 다윗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이전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전 안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윗이 성전 중심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나는 그곳이 어디라도 나는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면 나는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백 개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더 성전 중심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다윗이 가졌던 이런 소원을 갖지 못할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난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난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그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고백했냐면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입니다. 자비가 뭐죠? 국률이죠. 국률이 포함된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국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자비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아름다움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하루하루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행복이죠. 할렐루야.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우리는 전부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행 다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사의 결과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과 부자로 살다가 그 부자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하는 말, 부자로 살다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을 못해서 아쉽다. 내가 좀 더 일을 못해서 아쉽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또 부자들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일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 내가 진짜 일만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무엇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공급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저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다, 그렇죠? 마칠 때는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 것이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늘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교제와 교통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통이 끊어진 그런 순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와도 밋밋하죠. 예배를 드려도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그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한마디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해도, 찬송을 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없고,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공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늘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또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힘을 다해 찬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재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이렇게 살다가 나의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혹시 벌써 잃어버리진 않으셨죠? 담임 목사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소원을 적어놓고도 잃어버리고 까먹고 목사님만 기도하고,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 한 해 동안에 이루고 싶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있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해 메모해 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양동이를 차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죄수가 이제 나무에 이렇게 목을 메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바닥에 양동이를 놓습니다. 그때 이제 양동이를 발로 딱 차면은 이제 이 목줄이 조여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래한 말이 버킷리스트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버킷리스트를 조금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소망 목록이라고 합니다. 소망 목록. 여러분,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2018년인가 2017년도에 제가 봤어요. 버킷리스트 영화가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과 또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두 나이 드신 분이 만나서 이제 영화를 찍었습니다. 모건 프리먼,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고요. 잭 니콜슨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자기 병원. 근데 1인 병동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서 2인실에,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시한부 암 때문에 얼마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둘이가 무엇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의기투합해 가지고서 이제 버킷리스트, 그래서 뭐 다이빙을 하고 스킨스쿠버 하고 또 뭐 산 트레킹 만나고 나팔을 연주하기, 또 미녀와 키스하기, 뭐 이러면서 이제 잭 니콜슨이 먼저 죽게 되고, 이제 모건 프리먼이 이제 나중에 혼자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내 소원과 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가? 평생 돈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자식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만 모으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소원이 행복할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024년도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난 올 한 해 주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10발자국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것, 가까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소원은 올 한 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돈 잘 버는 것, 잘 먹는 것, 입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가 물으신다면 내가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대화하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이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자, 소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신다. 하나님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 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교통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원을 잠깐 멈추시고 내 소원을 잠깐 접어두시고 나의 소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평생에 성전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명절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